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말을 하고요. 또 범죄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는 말 2번 하고요. 또 범죄했다라는 말을 2번 하는데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단 말을 하죠. 또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범죄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한다는 말도 합니다. 경배한다는 말. 25절에 보면 경배한다는 말을 하죠. 25절 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또 30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말을 하죠. 자, 내가 범죄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 말만 들으면 사울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범죄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진짜와 가짜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신앙이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얼마든지 말로 꾸며낼 수 있고 말로 치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내 마음의 어떤 갈망, 영원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 사는 길과는 달리.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아주 말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울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 그는 위기를 느낄 때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빠져나갈 때 하나의 수단으로 범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경배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범죄한다는 말, 범죄했다는 말을 23절을 보면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굉장히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버렸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그런 진짜 힘든 말이잖아요. 에? 위기의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뉘우치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뉘우치는 차원에서 경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위기를 느꼈을 때. 이것이 23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배한다는 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그 위선적인 측면이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이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누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과
그리고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내 체면 좀. 그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딱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당신도 내 옆에 있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삼자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요. 뭐 그렇게 말은 되는 거지만, 은근슬쩍 그냥 그 어떤 자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위험해지면 그것을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덮는 수단으로 경배를 한다 그래요. 2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앞에 보면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본문을 요약한 셈입니다. 그대로예요. 어저께 설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멜렉 군대. 근데 동물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마땅히 말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뒤에 가서 범죄했나이다 할 때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고, 앞에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누구 핑계 대요? 남 핑계 되는 겁니다. 남 핑계.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런 그릇된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죠? 그 하는 것을 본문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료한 구절이 19절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 청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속이는 일들을 행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된 행동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과 꿈인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당시의 일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모든 삶의 형태가, 흐름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불리하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꾸며대고 모든 것을 자기 차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명료하게.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책이니까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세일아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또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명료하게 하세요. 왜 사람들이 명료하게 못 듣냐?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로만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만 하나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주는 정답만 주는 겁니다. 정답. 정답은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정답대로 안 되는 게 고민이잖아요. 정답대로 안 되는 게. 뭐 정답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 늘 생활 가운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너무 명료하게 그런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성경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성경을 통째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 맨날 여기만 국한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의 어떤 아주 그 속에 깊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헤쳐서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이해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어떨 땐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늘 들으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거죠. 문제는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니까 맨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늘 해석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이 우주 전체를 다 곱해도 넓으실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좋은 방법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때에 따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형태는 지녀요. 하지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자, 사울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부족할 때. 여기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가 자기는 작다 여길 때. 그래서 숨었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연약할 때, 작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첫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러죠. 여기 전쟁에서 아멜렉 전쟁에서 탈취하기만 혈안이 되었다. 이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의 혈안이 됐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부정합니다.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은 청정했다고 말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청정했다는 이 말은 누구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해요.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너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말씀을 청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부정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진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자신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을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0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를 높이사,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과 보이는 곳에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을 보면 그 아멜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잃어버린 거죠.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행동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려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근데 그에게 가장 큰 타락은 뭡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범죄했다고 말하고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탈선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I'm sinner,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범죄했다고 말로는 하지만 범죄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 이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자기를 꾸미는 것. 이런 자신이 나라면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남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있다면 속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헤아릴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저도 목사니까 늘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짜 표면적으로만 하는 것인가?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직업화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되느냐? 성경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것만 전하는 것에 혈안되어 있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런 맥락에서 한다 그러면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진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